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통합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통합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의 주제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알겠지만 오늘 비유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차이인가 하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일하고 등등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기도와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꾸준한 기도, 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곳곳에서 기도하는 삶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방식 중 하나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점적으로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용인즉슨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에 비유할 때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판결을 할 때 사람을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당시 재판장이라는 위치와 지위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인과 동시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재판장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심으로 판결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도 살고 있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정에 남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개인이 분명히 누려야 하는 권리마저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와 말하기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말하고 있는 나의 원한이라는 단어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내 권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를 이 과부는 원수, 즉 대적자에 의해서 박탈당한 상태였으며 이 여인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부는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재판장을 찾아와 탄원하게 됩니다. 언제라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옳은 판결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재판장은 이런 억울한 일에 처한 과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과부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를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자신의 호소를 멈추지 않은 채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달라며 호소합니다. 과부의 방문이 잦아지고 과부의 호소를 듣는 것이 괴로운 지경이 되자 재판장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자꾸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권리를 찾아주겠노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갑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권리를 찾아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돌이켜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함은 단순히 이 여인이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와 괴롭히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7절에서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과부가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권리를 찾아줄 것에 대해서 탄원하자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권리를 모른 채 하며 오랫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그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탄원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탄원을 속히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자신의 탄원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탄원했던 과부의 입장에 서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탄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닌지 혹은 꾸준한 기도의 모습인가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끈기 있게 꾸준한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에 지치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원과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하여 우리의 간구를 포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돌리듯이 우리의 기도가 꾸준함과 끈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